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럇 아르바 곧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앞에서 일어나 나와 햇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이며 나그네입니다. 죽은 제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게 여러분들의 땅을 제게 좀 나눠주십시오. 14절부터 19절입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들어보십시오. 그 땅은 은 400세켈이 나가지만 저와 어른 사이에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어른의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에 따라 에브론이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말한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켈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에 있는 굴과 그 밭의 경계선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 후에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마므레 곧 헤브론 앞 막벨라 밭의 굴에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들 지내셨어요?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지난 시간에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은 사람 자신의 의지나 어떤 열심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도 주 예수께서 자신을 정금같이 다듬어 내시며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은 이 짧은 인생을 세상을 향해 잡은 손 놓기를 반복하면서 내가 죽고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면서 결국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그에게는 자기 소유의 땅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에 아내가 그곳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아내가 죽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었던 헷족 속 사람들에게 에블론이라는 사람에게 막벨라라고 하는 굴을 아내를 위한 매장지로 자신에게 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라고 존경을 표하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거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당신의 아내를 거기 매장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은 400세켈을 대가로 치르고 그 땅을 구입합니다. 아브라함이 지불한 400세켈의 은은 성경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서 굉장히 큰 액수였습니다. 세켈은 11g에 해당하는 무게 단위인데 은 400세켈은 4.4kg에 해당됩니다. 은 4.4kg. 매장지 치고는 상당히 큰 액수였죠. 자, 도대체 왜 이 작은 땅을 그 큰 대가를 치르고 사는 것일까요? 게다가 이 무덤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만 묻힌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도 거기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거기에 묻히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조차 그곳에 묻힙니다. 특히나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죠. 그가 130세 때 자기 아들 요셉의 총리로 있는 이집트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살다가 147세에 죽었으니까 인생의 마지막 17년 동안을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이집트에서 왕족들이 누리는 호사를 누리다가 그는 잠든 것이에요. 자, 그런 그는 충분히
이집트의 매장 방식이 있었죠. 이집트는 어떤 매장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을 뭐로 만들죠? 미라로 만들어서 보관한단 말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자신 역시 이집트의 매장 방식인 미라의 형태로 잘 보관되어서 좋은 석관에 묻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이집트가 아닌 이곳에서 내 유고를 빼가서 우리 선조가 묻혀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합니다. 창세기 5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나안 땅으로 모셔가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묻었습니다. 그곳은 전에 아브라함이 묘지로 쓰기 위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었던 곳입니다. 그곳은 마므레 앞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이 막벨라 굴이 어떤 의미이길래 이들은 그렇게 많은 대가를 치르고 또 좋은 귀족으로서의 그 석관과 미라를 뒤로 하고 그 작은 굴에 묻히기를 원했을까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이며 나그네입니다. 죽은 제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게 여러분들의 땅을 제게 좀 나눠주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 그 땅을 요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소개합니까? 저는 이 땅의 주인이며 정착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 나그네라고 합니다. sojourner. 잠시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의 정확한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땅의 주인들, 정착자들이 아니라 이 땅을 거쳐 지나가는 sojourners, 나그네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 햇사람들의 땅 가나안이죠.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대가를 치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부활을 소망하며 모여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막벨라 굴이며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막벨라 굴이 구약에서 교회를 상징해 보여주는 그런 곳이에요. 자, 세상을 상징하는 가나안 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그의 아들 이삭, 또 손자 야곱까지 붙여있는 이 막벨라 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코랄빌에도 가면 firefighters 그 tombs들이 있죠, 거기? 여러분, 그거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이곳은 한 가족들이 묻혀있는 죽은 자들의 무덤이구나. 누군가 이곳에 잠들어 있구나. 게다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죽은 이주민들의 가족들이 모여있는 쓸쓸한 공동묘지, 가족묘지, 그 정도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2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아멘. 자, 막벨라굴에 묻혀서 죽은 가족 묘지, 공동 묘지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이들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산 사람들. 그리고 나는 그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될 모든 산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될 수 있겠죠? 모든 산자들의 대표들로 언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자들의 무덤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살아서 부활을 기다리는 산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부활을 소망하며 모여 있는 그 막벨라굴 그곳에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야곱조차도 역시 그 막벨라굴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했고 그곳에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 산자들이 누구인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죠. 내 욕망이 원하는 것을 가지면서 얻고 성취하고 이 땅의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여기 잘 정착할까?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삶이죠.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며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무엇을 보게 되었나요?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무엇을 보게 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예수님을 모를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구나.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여주시는 그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 안에서 사는 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옛사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차가울 수가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무섭고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배를 타고 있으면 넘실거리는 바다를 볼 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스터 선장이 키를 잡고 있는 것이죠. 참 걱정하지 말아라. 교회는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치 없는 이거 그냥 무덤 같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볼 수 없는 겁니다. 가치 없는 곳으로. 그들은 거기에 즐거운 것이 하나도 없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분의 눈으로 보실 때는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죄로 인해 죽은 자들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자신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산 자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아멘. 보세요. 이전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탤런트나 모든 것들, 모든 재산은 다 자신의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자신에게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순간 성령에 의해서 보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자신이 예수를 알기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대가로 치릅니다. 이거는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그 나라를 사죠.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잘 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영원한 구원을 함께 얻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sojourner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착자 주인들이 아니에요. 나그네들이야.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들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가 예수님을 판 돈이 은 30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내던지고 뛰쳐나가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들을 주워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를 흘려 얻은 돈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논의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로 삼았습니다. 아멘. 보세요. 유다가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받은 은 30을 거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것을 성소에 내던지고 자기 스스로 죽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그 유다가 내던진 은 30을 주워서 토기장의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을 무엇으로 삼았다라고 합니까? 누구를 위한? 나그네들을 위한 소저너들을 위한 뭐로? tombs. 나그네들을 위한 무덤을 삼았다라고 하죠. 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 피를 흘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 위에 서 있는 거라고요.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그분을 팔아넘긴 그 피값 은 30으로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를 만들었다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정의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나그네로 지나갔죠.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을 향한 그들을 향한 처절한 박해의 시기를 나그네로 지나갔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죠. 또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때를 나그네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무덤이라고 하죠? 성도들의 옛사람이 부인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아, selfish nature, 우리의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잘 정착해보고자 했던 그 성공에 대한 그 욕망들, 메인스트림에 올라가야지, 주인이 되어야지, 힘을 가져야지, 용사가 되어야지. 그 욕망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것,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들의 무덤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나그네들의 무덤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산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함께 있는 성도들을 권면해서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임에서는 부활을 향한 소망이 서로를 향해 인커리지 되는 겁니다. 이 여행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천국을 향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죽었습니다. You are dead body. 이렇게 얘기하면 화내죠. 다 자신들이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 알아요. 너무. 그래서 자신의 방식대로 바쁘게 성공과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들의 종착역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건져내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세상을 등지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신앙의 길을 잘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 맞으세요? 모세가 어릴 적 나일강에서 건져내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내어졌다라는 의미예요. 나일 속에서 건져내어진 사람.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가 이집트의 왕자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들, 영화와 모든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옛사람이 죽어 묻히고 장사되는 무덤입니다. 그렇게 옛사람이 죽어야 예수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을 유익만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지금 여러분들이 나그네로서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잘 먹고 누리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못난 이기심, 나만을 생각하는 이 자아, 이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 거듭남을 여러분들 이 짧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언젠가 이 역사를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스스로 살아있음을 증명하듯 가지고 성취하고 누리는데 자신의 삶과 시간을 사용한 사람들에게는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이 조금 더 즐거움과 기쁨은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위한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화려함,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외침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자신의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이 역사를 지나간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게 되는 영광의 부활이 반드시 그들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앞에 있는 부활이 있음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십시오. 자신의 옛사람과 세상을 향한 자신의 욕망이 매일 죽어가는 경험들을 한 사람들만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됨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성령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먼저 이 인생의 길을 간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역시 지금의 이 시간대,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곳이 교회임을, 이 교회를 통해 나의 욕심과 욕망이 죽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성도로 제가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가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덤이 되게 하시고 부활을 소망하는 산자들의 모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과 옛사람이 죽어가는 것, 그것이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죽었음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그 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이것이 교회임을, 막벨라들과 나그네들의 무덤과 나그네들의 묘지, 토기자기의 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기에 그들이 꿈꾸는 것들 때문에
젊고 조금 더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해 주십시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 부활을 소망하며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가는 그런 교회가